지난 2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녁에 반려견을 데리고 바람을 쐬고 산책하고 집에 들어가는 찰나였는데 1층에는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그 어린이집 앞을 초등학교 1, 2학년쯤 되어 보이는 아주 어린 남자와 여자의 둘이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내 아이의 손에는 무거운 책가방이 들려 있었고 딸아이의 손에는 무거워 보이는 시장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둘이 지나가는데 사내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유치원 다닐 때 그때가 좋았지? 맞지? 우리 유치원 다닐 때 그때가 좋았지? 맞지? 어린이집 앞을 지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생각이 났는가 봅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잘 돼야 1, 2학년밖에 안 될 그 어려 보이는 아들인데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으면 유치원 다닐 때 그때가 좋았지 라고 했을까. 제가 집에를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아이의 뒤를 바라보면서 그 아이의 질문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유치원 다닐 때 그때가 좋았지? 맞지? 동의를 구하는 그 아이. 그런데 딸아이는 그 무거운 시장 바구니 때문인지 몰라도 아무 대꾸를 하지 않고 묵묵히 가더라고요. 그 아이의 질문을 제 삶의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야 송동아, 너는 너 인생에 언제가 제일 좋았냐? 여러분 질문한 때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유치원 다닐 때 그때가 좋았지? 맞지? 동의를 바라는, 딸아이가 동의를 해주면 좋았을 텐데 동의를 하지 않으니까 맞지? 라고 걸어가는 그 아이를 보면서 우리 인생에, 나의 인생에 제일 좋았던 때는 언제였을까? 저는 한 번씩 이런 질문을 저에게 던집니다. 그리고 그 답은 언제나 동일하게 이렇게 답을 합니다. 현재, 지금이다. 저는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제 인생의 최고의 때는 지금입니다. 지금이 가장 행복하고 지금이 가장 좋다. 교인수가 적어도 사역을 할 수 있는 사역지가 있어서 매일 출근을 하고 건강하게 하루를 마치고 퇴근을 하면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가족들이 있고 자녀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아직은 건강하기 때문에 또 저녁 시간에는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아내와 함께 나갈 때가 많은데 돌아오면서 늘 그럽니다. 얘를 산책시킬 수 없을 때가 없거다. 얘가 30kg가 되니까 고양이를 보면 확 튈 때가 있거든요. 그때 잡을 힘이 없으면 끌려가거나 넘어지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튀어나가도 제가 얘를 잡을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다. 그런 생각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지금의 시간이 행복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행복한 삶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죠. 늘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행복하다고 생각할 때 지금의 삶이 인생의 최고의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는 아이를 보면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이 아이들에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었는데 해주지 못해서 참 아쉬웠습니다. 조금 더 제가 여유가 있었다면 애를 불러 세워가지고 얘들아, 아저씨가 볼 때는 너희들의 지금 이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 그 말을 꼭 해주고 싶었는데 해주지를 못했고 속으로 생각하고 집에 들어와서 제가 그것을 종이에 적어놔드렸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가정의 달 5월 이제 마지막 주일을 보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한 가정을 기대하지만 또 말씀 속에 들어와서 보면 그러지 않은 부분이 성경 속에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윗인데 다윗은 정말 믿음의 선배 입장에서는 높은 자리에 올라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정적으로 보면 그러지 않은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다윗의 그 가정을 살펴봄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 이런 어둠이 아니라 밝음, 그 어둠을 이겨내고 밝음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압살롬에게는 아주 이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압살롬입니다. 성경도 이 압살롬을 아주 귀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입니다. 보실까요? 바로 앞이니까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을 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으리라. 온 백성들이 칭찬할 정도였고,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이 압살롬이 죽었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이 말 속에는 사랑이 짙게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아들의 죽음 앞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렇게 속이 타들어가는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 다윗에게는 이 압살롬이 정말로 이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쁜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이 아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슬픔 가운데 이 아들과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후회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믿음의 선배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높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볼 때도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또 국가 지도자의 위치에서 볼 때도 이 사람은 높아요. 지금의 이스라엘도 다윗의 때를 흠모할 정도로 국가 지도자로서도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랐고, 백성들은 다윗의 메시아의 통치 시대를 상징할 정도로 다윗을 흠모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도 큰 칭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정말로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 보면 이 다윗에게 흠이 없을 정도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가정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의 관점에서 보면 다윗은 굉장히 슬픈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져요. 그 중에서도 가장 아픈 손가락이 이 압살롬입니다. 이런 슬픔이 우리가 기록된 성경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아픔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면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는 거죠. 아무리 세상적으로 볼 땐 잘 나갈 수 있어도 가장 중요한 가정에서 이렇게 썬뿌리가 있으면 너희의 삶에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 이걸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가정이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은 다윗에게 숨어 있었던 인생의 썬뿌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썬뿌리, 보이지는 않지만 숨어있는, 그리고 언젠가는 싹을 바랄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의 썬뿌리는 캐내지 아니하면 언젠가는 문제를 일으키고 맙니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을 읽다 보면 저는 왜 그랬을까라는 의문이 막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부분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나님이 다음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하여 사무엘을 누구 집에 보냅니까? 이새의 집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이새의 집에 보내서 그 아들, 첫 아들부터 6 아들을 불러들이면서 기름을 부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계속 노 하시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누구를 데려오죠? 밖에서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을 데려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다윗이 왕으로서의 세움을 입는 거예요. 그때 형들도 아버지도 보는 데서 기름을 붓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왔으니까. 그러면 형들이 다윗을 어떻게 대해야 했을까요? 이 아이가 지금 왕이 되나요? 우리 동생이 왕이 되네.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까? 그 시대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이 직접 찾아와서 기름을 부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형들이 동생을 함부로 대할 수 있냐 말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절대로 함부로 못 대할 겁니다. 그때부터 동생이 어려울 겁니다. 막내였지만 어려워서 말을 함부로 못했을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죠. 형들에게 뭘 가져라 갑니다. 그때 골리앗과의 전쟁 위기였어요. 그때 다윗이 찾아왔는데 형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에게. 자, 17장 사무엘상으로 넘어갔다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입니다.
정말로 이 구절이 이해가 안 돼요. 사무엘상, 골리앗 사건은 사무엘상에 나오죠. 사무엘상 17장 28절. 자, 읽어드립니다.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어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부분. 물론 왕을 기름 부음 받는 내용이 뒤에 나온 얘기를 하더라도 이 형이 다윗에게 말하는 내용을 보면 평상시 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뽑을 때 무엇을 보고 왕으로 뽑았죠? 양치는 모습 보고 뽑았습니다. 양치는 모습 보고. 양을 얼마나 잘 쳤는지 하나님이 다윗의 양치는 모습 보고 야, 얘가 양을 위해 이 정도의 일을 할 정도면 내 백성을 맡겨도 되겠다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대통령 생활도 어떻게 세웠냐 그러면 집에서 일하는 것 보고 야, 집에서 네가 이 정도 일하고 직장에서 그 정도 일하는 건 대통령 시켜도 되겠다 이 생각이 이 말입니다. 자기 생활에서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형은 지금 다윗에게 아주 험한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죠. 다윗 집안에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였을까? 성경은 나오지 않는데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다윗을 이렇게 말을 했고 나중에 다윗이 기름을 붓고 난 뒤에도 이 형들이 다윗에게 하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 의문이 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우리 가정 안에도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들은 또 많은 경우는 부모님께로 물려받는 게 많아요. 이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DNA도 있습니다만 환경적 요소도 있거든요. 부모가 주고받는 대화나 어떤 부모로부터 받은 말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잠재되어 있어서 나의 인격을 형성하거나 나의 정체성을 만들게 되는데 그 부분의 썬뿌리가 함께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인생의 썬뿌리는 많은 경우 가정에서부터 물려받는 겁니다. DNA보다 훨씬 심각한 것은 부모님의 대화하는 모습이나 부모와 자식이 나누었던 대화 속에서 썬뿌리가 형성이 됩니다. 이 형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고 사울이 찾아갔을 때도 그 어린 막내를 들여보내고 형들이 집에 있었던 걸 보면 아버지도 다윗을 좀 무시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큰 썬뿌리가 다윗에게 있었는데 이 뿌리가 해결이 안 됐던 겁니다. 다윗은 이 뿌리를 해결을 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의 인생의 썬뿌리.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자기가 받은 상처를 자식에게 물려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때니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며 그들의 행동이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의 아픈 손가락 압살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압살롬에게는 아주 이쁜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다말이라고 하는 아주 이쁜 여동생이 있었어요. 압살롬이 굉장히 사랑했던 여동생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배다른 형제 암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형제입니다. 암논이라고 해서 여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남자입니다. 남자인데 암논입니다. 예, 순놈이라고 하면 더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암논. 남자가 암놈은 아니고 암논입니다. 표현을 쉽게 하면 암놈처럼 느껴져요. 순놈이 암논 같은 이름이 붙여져서 그런지 이 놈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암놈이 압살롬의 그 여동생 다말을 사랑을 했어요. 지금부터 3000년 전이니까 왕족은 친족 간의 결혼들을 많이 했더랬습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그 다말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아내로 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속여서 성폭행을 해버립니다. 성폭행. 이 성폭행을 하도록 만든 것은 또 다른 형제인 요나답이라는 아들 친구입니다. 요나답이
이 방법을 알려줍니다. 암논에게 이렇게 해라. 아주 나쁜 놈이죠. 나쁜 놈 곁에 또 나쁜 놈이 붙은 겁니다. 제가 다음 주에 전할 설교는 친구인가 적인가 말씀드릴 전할 생각인데, 여기 나온 이런 사람들은 친구가 아닙니다. 친구처럼 붙어있지만 얘들은 적입니다. 아주 흉악한 방법으로 이런 악행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정에서 형제들 간에 이런 문제가 터져나온 겁니다. 다윗의 집안에서. 그 성분 다윗의 집안에서 자녀들에게 이런 문제가 터졌어요.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다윗이 알게 됐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야 하겠습니까? 아주 단호하게 이 문제를 풀었어야 됩니다. 아주 단호하게. 그런데 사무엘하 13장 21절을 보실까요? 사무엘하 13장 21절. 다윗의 모습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심히 노하고 끝났습니다. 심히 노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심히 노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암논과 요나답을 불러들여야 되죠. 불러들여 놓고는 죽지 않을 정도로 책망을 했어야 합니다. 잠언은 자녀에게 채찍질 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채찍질 해도 죽지 않는다. 아이를 키울 때 어긋났으면 자녀에게 채찍질을 드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무조건 용서하고 용납하고 오냐오냐 품어가는 것이 자녀 양육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윗은 화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 이 문제를 일으킨 암논과 요나답을 불러놓고는 죽지 않도록, 왕자지만 죽지 않도록 책망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과 다말을 불러놓고 그들 앞에 이 암논과 요나답을 하여금 죽을 정도로 용서를 빌게 했어야 됩니다. 이게 다윗이 해야 될 일이었어요. 아버지로서 잘못한 아이들을 불러놓고 책망하고 용서받은 사람들에게 용서하도록 만드는 이 일을 다윗이 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화만 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 정도로 덮어버립니다. 그러면 압살롬과 다말은 어떻게 됩니까? 다말은 어떻게 됐을까? 제가 이 부분을 다시 읽으면서 다말은 결혼을 했을까? 나중에 결혼했을까? 어떻게 됐을까? 다윗이 여기서 아버지 역할을 못 해냅니다. 압살롬이 용서를 받지 못하니까, 암논에게도 용서받지 못하고 아버지에게도 뭔가 보상을 못 받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마음에 칼을 푸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해결 안 하면 내가 해결해야지. 2년 동안 칼을 품습니다. 2년 동안 칼을 품고 2년 지난 뒤에 잔치를 베풀어서 결국은 이 암논을 자신이 직접 죽입니다. 다윗이 이들을 불러놓고 죽지 않을 정도로 때리거나 책망하거나 야단쳤더라면 살인사건이 형제들 간에, 자식들의 형제들 간에 안 일어납니다. 근데 다윗이 이 문제에 그냥 화를 내는 식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형제들끼리 앙심을 품고 있다가 결국 살인사건이 터지고 말아요. 2년 뒤에. 압살롬은 이제 살인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도망갑니다. 구슬로 도망가서 3년 동안 숨어 지냅니다. 아버지를 볼 수가 없죠. 그런데요, 또 여기서 다윗이 그 3년 동안 압살롬을 안 만나요. 다윗이 그 3년을 어떻게 보냈는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13장 37절을 봅시다. 사무엘하 13장 37절.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과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다윗은요, 이 압살롬 때문에 3년 동안 울었어요. 아들이 보고 싶다. 아니, 울지 말고 뭘 해야 돼요? 찾아가거나 데려오거나 만나서 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가 어른인데 자식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자식이면 결국 용서가 되잖아요. 그런데 3년 동안 슬픔을 하면서 세월만 보내는 겁니다. 2년 동안 압살롬은 칼을 품었었고 3년 동안 버림을 당했는데 버림당한 압살롬이 또 3년을 보내면서 압살롬도 얼마나 허망했겠습니까?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은 다윗에게 큰 도움을 주기도 했지만 또 큰 부담도 줬던 사람이죠. 다윗 곁에서 다윗을 잘 이해하기도 하고 또 이용하기도 했던 사람인데 다윗을 보니까 계속 3년 동안 압살롬을 슬퍼하는 것을 요압이 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을 보고 싶어 하구나. 자기 작전을 짜요. 작전을 짜서 결국은 다윗이 그래 압살롬 데려와라. 결정 얻어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와요. 요압 때문에. 요압의 지혜로운 조언 때문에 결국 다윗에게로 옵니다. 다윗으로 오는데 오고 난 뒤에 어떻게 되는가? 자, 사무엘하 14장 23절부터 24절. 사무엘하 14장 23절부터 24절 같이 읽습니다. 요압이 일어나 구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뭡니까? 그 술에서 예루살렘 데려오면 끝납니까? 지금 뭐 압살롬이 그 술에 있다고 슬퍼하고 예루살렘에서 안 슬퍼하고 그렇게 조언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보고 싶어 했고 그래서 데려왔다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보고는 앙금을 풀어야 될 것 아닙니까? 너 왜 그랬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죽이면 되니? 그런 대화를 주고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미안해요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 그럼 풀리는 거죠. 미안하다, 나도 속이 상해서 그랬는데 이제 왔으니까 지금부터는 같이 잘 지내자. 그러니까 풀리는 겁니다. 그런데 불러놓고 또 모른 척. 이게 말이 되느냐? 지금 세월이 몇 년입니까? 이런 세월을 보내놓고는 돌아오고 난 뒤에 만나도 안 하고 품어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2년이 지나요. 2년 뒤에도 사건이 하나 터지죠. 결국 압살롬은 아버지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자 그때부터 또 새로운 전략을 세웁니다. 드디어 반역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꿈꾸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불러왔는데도 불구하고 만나주지 않고 용서해주지 않고 관계가 멀어지니 뭐 우리 아버지가 내 아버지냐? 놈이지, 원수지 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반역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압살롬의 반역의 모티브는 다윗이 제공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압살롬은 4년 동안이나 또 새로운 칼을 품었죠. 처음에 2년 동안 칼을 품을 때는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품었는데 지금부터 4년 동안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품습니다.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 4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 가지 재판 문제로 왕을 찾아오면 압살롬 입구에 서서 다 자기가 다 용서해주고 품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4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는 거죠. 4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이후에 그 마음을 모아서 하루 저녁에 나라를 뒤엎는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을 궁에서 쫓아내고 다윗을 죽일 위기까지 가는 그 반역이 이루어지고 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살다 보면 문제가 없을 수가 없죠. 인생이 사는 게 어떻게 문제가 없겠습니까?
문제가 터지고 나면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풀어야 다음에 그런 일이 반복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용서가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다윗은 국정으로 볼 때나 정치가로 볼 때는 정말 탁월했습니다. 나라와 나라의 문제라든지 국정의 문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얼마나 탁월한 지혜를 판단력을 나타내는지 모릅니다. 백성들의 문제를 풀어준 데 있어서도 정말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집안을 돌아보는 데 있어서는 빵점 아버지였습니다. 어쩌면 집안에서 물려받았던 아버지와 형들과의 관계에서 해결되지 아니하고 숨겨져 왔던 인생의 씀뿌리가 자식들을 통해서 가시를 돋은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때 풀었어야 했는데 초기에 풀었더라면 이렇게까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문제는 커지고 말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팔려가서 13년이나 얼마나 험한 세월을 보냅니까? 그래도 요셉은 형들을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잖아요. 형들을 용서했어요. 나를 판 것은 하나님이 더 큰 뜻을 위해서 하신 일이더라고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은 잘못이었지만 그러나 돌아보니 그게 주님의 뜻이었어요. 형들은 나를 판 것 때문에 아파하지 마세요. 형들 용서하잖아요. 13년 동안 팔렸던 그 어린 아이가 인격적으로 믿음이 성숙해서 그 아픈 선뿌리를 다 해결하고 난 뒤에 형들을 기쁨으로 맞이해주고 최고의 예우를 위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랬어야 하거든요. 다윗은 그 선뿌리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가정에 큰 슬픔을 남겨놓고 말았습니다. 가정의 문제는 가정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들 가정에 있는 문제를 각자의 가정 외에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 가정 안에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부부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문제는 그러합니다. 선불을 캐내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드러내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분위기가 좋으니까 이제 묻혀서 괜찮아졌겠지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해내지 않으면 이게 우리 자식의 자식되어서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해결이 당대예요.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닙니다. 행복한 가정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하면서 만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노래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잘못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아이가 어릴 때는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찍어 누를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권력이 있을 때는 자녀에게 함부로 해요. 찍어 눌러요. 시키면 시킨 것까지 말이 나요. 아버지가 말했잖아. 몇 번 말해야 돼. 맞을래? 맞아야 말 듣겠나? 이런 식으로 눌릴 수가 있어요. 어릴 때는. 근데 아이들이 어릴 때 눌리지만 스프링이 눌리다가 튀어나가는 것처럼 커지면 안 먹힙니다. 근데 안 먹히면 되는데 이 애들이 또 자기 애들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왜? 배운 게 그거니까. 우리 아버지도 나를 누르는데 나도 눌러야지. 우리 아버지처럼 하는 것까지 진짜. 선뿌리는 캐내지 아니하면 반드시 튀어나오게 있습니다. 선뿌리를 캐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자녀들에게 우리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도 얼마든지 상처를 줬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늘 조심스러운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둘째 예원이가 이제 지난 주간에 그 웨딩 촬영을 했어요. 이제 결혼을 올려말에 하려고 웨딩 촬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짠한 마음이 들어서 문자를 하나 보냈습니다. 아들아, 보통 자녀가 셋째면 중간에 있는 아이는 이래 치고 저래 치면서 상처를 많이 받고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너도 가운데에서 착한 아이가 돼서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지나왔는데 아마 아빠나 이렇게 아픔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잘 자라줘서 고맙고 어쨌든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축하한다. 그런 이제 말을 전했더니 오히려 도리어 감사합니다라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늘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목회자 가정이라서 자녀에게 너희들 순종해야 돼. 잘해야 돼. 본을 보여야 돼라고 아이들한테 찍어 눌렀던 것도 있었고 어떤 면에서 가지고 채찍을 드는 것들이 좀 과하게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얼마든지 상처가 될 수 있겠다 생각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도 한 번씩 용서를 구하지만 바라는 것은 그런 쓴뿌리가 물리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다윗의 삶은 참 믿음의 영역에서 보면 정말로 부러울 것이 많은데 그 뒷면에 숨어있는 가정의 인을 들어가보면 다윗에 너무 큰 아픔이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 오면 다 직분자고 믿음 생활도 잘하고 헌신도 잘해서 참 대단한 사람처럼 볼 수 있지만 아무도 모르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식들만이 알고 있는 그 숨어있는 문제 때문에 아파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모를 수 있잖아요. 내가 힘 있는 부모였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되면 내가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알고 있거든.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허심탄회하게. 허심탄회하게. 정말 주고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얘기를 하면 그랬구나. 내가 그랬네. 인정해야 되죠. 너 갖고 그리 샀노? 나는 우리 아버지가 더 짠잖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나면 저는 영도 신선도 3만대 살 때 우리 아버지가 남항동 대평동까지 신부름 시키면 제가 신부름 받았거든요. 어린 초등학교 때 그때 뭐 사오라 그러면 지금도 생각나요. 빨간 코팅된 장갑을 하나 사오라고 했는데 제가 그게 뭔지 몰라가지고 그냥 고무장갑 사는 얘기했어요. 그게 뭔지 모르니까. 그래 남한국에 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갔다 오죠. 나는 그랬는데 니희들이 뭐야? 아버지가 그 정도 가지고 그래 가면 안 되는 거죠. 나는 그랬었지만 그때는 저는 그렇게 하면 그 상처가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히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괜찮아요. 아이들이 아버지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괜찮아요. 그런 문제가 안 돼. 근데 아이들이 상처가 되어 있다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저한테 상처가 되면 그 상처를 고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행복한 가정은 믿음으로 된 것이지만 그 안에 우리의 노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이라도 우리 가정에 아픔이 없이 쓴뿌리가 없이 정말로 행복했으면 좋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캐낼 건 캐내고 없앨 건 없애고 용서 구할 건 용서 구하고 또 회복할 건 회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 같은 가정, 행복한 가정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잘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